오늘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서 사단의 혼란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는 주님의 사역 안에서 사단의 혼란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런 말씀을 나눴죠. 이제 주님의 사역 이후 사도들이 그 사역을 이어받게 되죠. 사도들의 사역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보면 아주 아름답고 멋진 사역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질서를 가지고 오십니다. 항상 말씀하지만 거룩한 질서는 거기에는 아름다움과 기쁨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사역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성령과 함께 할 때는 아주 멋진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이 사도들의 첫 번째 사역의 핵심은 그들이 마가의 달 앞에서 그들이 120명 이상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써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할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질서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도 늘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와 재직과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될 때 그곳에 성령의 함께 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마음을 같이하여, 또 그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이들이 그 기도를 며칠 했냐면 적어도 10일 이상 했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금요 찬양에 모여서 1시간 정도 기도 못하죠. 우리가 찬양도 1시간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한 길어봤자 한 20분 정도밖에, 20-30분밖에 안 되는데 20분 이상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할 기도가 쉽지 않아요. 1시간 이상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에 보면 이 성도들이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내적인 성령을 모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내적인 성령의 순종을 하다 보니까 기도에 큰 부담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서 그것을 입을 열고 표현할 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침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이제 그 결과, 이 아름다운 질서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다 같이 1절부터 읽어보니까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이미 그들은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그들 심령에 내주하는 영으로 들어와 계셔요. 근데 우리가 생활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적인 생명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 복음 전파를 하려면 능력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잠겨지는 오순절날 역사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튀어나가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 한세 올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3천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도 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 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1030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뭐 이곳에서 안 되면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라도 해줄 거라. 그냥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래서 항상 여러분 모두 같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면서 점점점 새로운 사람이 막 구원받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4장 4절 읽어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그 초대교회 며칠 사이에 5천 명이나 되는 성도가, 그것도 뭐만? 남자만, 그런 성도들만 5천 명이 됐다고 여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5천 명들이 성전에 모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각 지역 예배처럼 각 가정에 이 집 저 집에서 모이기 시작해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2장 42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서로 재산을 내놓으면서 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주면서 놀라운 복음의 혁신적인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아름다운 질서가 나타날 때, 거룩한 질서가 나타날 때 나타난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베드로가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전파됩니다. 그럴 때 바톤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중심으로 강력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복음을 전파하죠.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조금씩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도 요한의 또 보수하는 생명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집이 건축되면서 이 주님의 다시 오실 준비는 아름다운 내용들이 바로 이 사도들의 사역입니다. 항상 이 사도들의 멋진 사역이 있지만 이 땅에는 항상 사단의 또 혼란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이 멋진 사역을 하는 가운데 사단의 혼란은 계속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도 그 혼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바꾸고 또 사단은 또 역사하지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계속 질서와 혼란과 질서와 혼란이 교회 안에 계속 반복되면서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냥 마지막에 이 사단의 혼란의 결말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한 불못에 이 소극적이고 사단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우주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서 아주 사단의 혼란을 완전히 끝내죠. 그럴 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회복돼서 영원한 자유와 누림과 왕노릇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이 사역할 때 사단의 혼란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 보면요, 일단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교회를 세울 때 일단은 유대 종교와 또 정부가, 세상이 정부가 항상 핍박을 했어요. 사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게 했던 게 유대 종교입니다. 유대 종교. 아주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칭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인데 또 그들이 꼭 세상 정부와 결탁을 해서 같이 짝짝이가 돼갖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핍박하고 반대하고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유대 종교 몇몇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악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와 세상 정부는 결코 복음 전파를 원하지 않아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정부가 우리 교회를 유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왜? 세상 정부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또 참된 교회는 가짜 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합니다. 이런 코로나19 때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나름대로 법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 같지 않은, 믿지 않는 짝퉁 교회들이 왜 교회는 저 정부 말 좀 제대로 듣지, 막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 가짜 성도들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억울하지도 않지. 그러나 교회 다니는 목사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정부 말대로 교회도 예배도 좀 끊고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항상 짝퉁들입니다. 짝퉁. 유대의 종교와 정부는 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파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쫄지 말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종교가 그런 것이구나, 정부와 결탁을 해서 교회 세우는 것과 복음 전파를 결코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혼란은요, 이제 교회 안에 아주 유대 종교가 핵심적인 율법도,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할례죠. 할례. 율법에는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들이 중요하시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율법 한 기억나죠? 할례. 또 그들이 지키는 건 뭐예요? 안식일. 또 하나는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먹지 못한다, 이런 구별. 이 세 가지가 율법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들은 특별히 할례에 대해서 강조가 많죠. 그래서 유대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믿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율법의 핵심적인 요소인 할례를 강조하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자꾸만 교회에 들어오니까 신앙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가르치는 자들이 왔는데, 처음에 그런 것이 들어올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인도자들이 그러한 것을 적용을 확실히 정리를 하지 않고 잠깐만 그것을 수용하고 그냥 가만 놔둬보니까 그런 독보서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 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여기 뭐가?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들이 왜 와요? 교회를 올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참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신앙인, 거짓 성도고 사실은 거짓 형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사실 알다시피 이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보자기 안에 짐승이 싸갖고 쭉 내려오는데, 우리 베드로도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보니까 하늘의 음성이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그 짐승을 보니까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 속된 거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환상을 3번이나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것을 왜 속되다 하느냐? 그런 가운데 누가 막 문을 두드리는겨. 근데 바로 이거 알다시피 고넬료의 가정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 베드로가 그 딱 문을 사람이 찾아온 걸 보고 이 환상과 연관시키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구나, 이방인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구나. 항상 먹는 것은 접촉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고넬료 가정에 모이는 사람들한테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하고 그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까 방언하고 막 그랬던 것처럼 거기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할례자들 너 이방인 집에 갔다며 막 그러면서 막 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할례자들이 왜 그럽니까? 진짜 복음이, 그러면 베드로가 거기서 확실하게 강하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잘 못했죠. 그래서 그런 할례자들, 할례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교회 안에서 떠나지 않고 뿌리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는 이 초대교회 교회 안에 항상 혼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할례를 강조하는, 교회 안에서 할례를 강조하는 그런 자들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말을 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빌립보서 3장 2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다 이게 할례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말을 쌤, 개, XX 이렇게 개를 삼가고, 그다음 뭐예요?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그다음 뭐예요? 몸을 상해하는,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 자해. 할례 받는 건 너희 바보같이 병신같이 스스로 자해하는 거다. 그것 미친 짓이다. 의미도 없는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무시하죠. 강력하게 경멸하죠. 할례 얘기하면 그건 신앙도 아니야. 그건 가짜야. 그렇게 막 얘기를 세게 하죠. 왜? 아주 단호한 태도로 복음을 지키는, 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 읽어보니까 이런 가만히 들어온 것은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들은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거짓 형제, 거짓 성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어쩌면 가라지죠. 가라지. 교회 안에 이런 가라지를 교회 안에 자꾸만 나쁜 것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 확실하게 뽑혀야 되는데 뽑히지가 않으니까 계속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단의 혼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가르침, 어떤 행위를 중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확실하게 단호한 태도를 가져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얘는 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진리를 수호하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11절부터 또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잠깐만 할례에 불피자뼈 끌려가는 이 사도들,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한번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이 게바는 베드로죠.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주 잘못했다는 거, 잘못한 그런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는 이제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로 보러 오는데,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왜? 원래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못하게, 교제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 구원받고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는데 당연하게 이방인들과 다 예수 믿었으니까 서로 교제하지 않습니까? 말씀도 간증도 하고 음식도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여기 할례자들이 오니까 또 이방인들하고 모여서 욕을 할까봐 아주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 채를 딱 한 거예요. 거짓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바나바도 따라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야. 아, 괜히 우리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만나면 안 되지. 걔 또 욕먹지. 또 믿음이 없다 그러지. 그러니까 아주 속이는 것처럼 외식하고 그런 짓을 안 한 것처럼 표현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죠.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더라. 참된 믿음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여기 써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말씀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여기 보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행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붙잡았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할례 받은 사람한테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은 진리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막 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교회 안에 이 할례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인 어떤 행함과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도가 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과 복음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막 세우죠. 그러면 꼭 세운 잘 나가는 교회, 그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 몇 사람이 내려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되지만 중요한 거, 율법의 가장 핵심,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하고 자꾸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바울이 교회 세우고자 하는 잘 은혜 받다가 또 다른 지역 가면 나중에 보면 이 교회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할례를 강조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내가 한번 올라가서 한번 영적으로 뒤집어야겠다, 확실하게 따져야겠다. 거기에 가장 유명한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센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확실히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올라갑니다. 왜? 그것을 근본적인 할례에 대한 문제를, 율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워낙 분위기가 어떻게 율법적인 유대교 종교적인 교회로 변한 거예요. 진짜 복음의 교회가 아니라 유대 종교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나는 사도행전 21장 길지만 한번 거기에 설명이 죽돼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러고 보니까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책임자가 누구였어요? 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거기 있는 장로들과 함께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의 간증을 잘 들었다. 그러나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유대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의 구성 요원이 바로 유대 종교에서 넘어온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율법에 열심히 했다는 거야. 이들은 복음도 믿는 것 같지만 뭐도 따른 거예요? 율법도 지켰다는 거예요. 당신이 저기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모세 율법도 폐하고 할례도 무시하고 그런 이야기를 이들이 들었다. 당신이 오면 아마 당신 죽일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당신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사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교회가 할례와 어떤 믿음과의 부딪힘이 자꾸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여기 보면요, 사도, 그 유대한 사도 바울도 율법의 어떤 행위를 갖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 그 유대교 안에 뭐가 있어? 제사장이, 제사장, 유대교 제사장들이 서원을 하는 일을 할 때 그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 그 큰 종이 그 제사장 밑에 들어가는 거, 유대 종교 제사장.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한세교에서 목사인데 제가 캐톨릭 신부에 가서 기도를 받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고상하다는 생각할지 모르겠죠. 어떤 분은 그건 완전 잘못된 믿음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캐톨릭 교회든가 아니 이상한 이단 교회 희천지 가서 기도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완전 잘못된 거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거기에 엮여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은 참아도 하나님 참지 못해갖고 마지막 날 그 어떤 나시린 서원의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문제를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결국 그는 감옥에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나님 만들고 결국 로마의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죠. 풀려나다가 1년 좀 있다가 다시 잡히고 순교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돼서,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유대 그 열심적인 그런 사람에게 눌려서 거기에 있는 모든 최고의 지도자 야고보나 어떤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런 율법의 영향 가운데 있었다는 거, 참된 복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 이건 뭐예요? 사단의 혼란이라는 거.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진짜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해방이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참된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늘 혼란이 있어요. 이건가 저건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와야 되는가 안 와야 되는가, 다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참된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사단의 혼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룩한 질서,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흔들리고 방황하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무서워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세상 말로 거덜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자꾸만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사도행전 강의 때 그랬어요. 결국 이제 이런 사건이 지나면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티토라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돼갖고 2000년 동안 없어져야 돼요. 왜? 만약에 그 당시 예루살렘이 남아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남아있으면 유대 종교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유대 종교가 계속 있었으면 참된 교회는 다 섞였을 거예요. 변질됐을 거예요. 누룩처럼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이 유지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유대 종교를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어떻게 보면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유대 종교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교회들이 점점점 확장되어 있고 순수한 복음이 지켜질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 당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의 혼란으로부터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뭉개신 거예요. 로마가 부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단의 혼란이 사역 가운데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많이 갇히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서 아까 말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자기도 어떻게 했어요? 다시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섞여서 그들의 야고보와 그 장로들,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했겠죠. 야 주님, 내가 그때 그게 아닌데, 내가 그때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가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쓰죠. 편지를 많이 씁니다. 그 편지들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것들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타협하지 않는 참된 복음의 진리가 계시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종종 우리에게 혼란을 가지고 오지만 우리가 회개만 하면요, 그 혼란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혼란을 너무 두려워해서 안 돼요. 이 코로나 혼란이 결국 우리 교회 안에는 더 축복이 될 것이고 더 강한 믿음이 될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사단의 혼란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회복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자유와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첫 번째는 이런 교회 안에 잘못된 율법적인 가르침이 들어와서 사단의 혼란이 계속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어떤 가르침, 사단의 혼란이 들어오냐면 교회 안에 세상적인 어떤 철학, 사상, 이러한 초등학문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자꾸만 교회를 파괴시켜요. 아까는 종교에 대한 잘못된 진리를 말하는, 여기에 보면 이제는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꾸만 교회 안에 세상적인 철학과 뭐요?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초등학문 이런 것들 뭐,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쓸 때 우리가 말하는 철학, 헬라 철학, 철학은 다 뭐요? 세상의 초등학문, 수준이 낮은 학문입니다. 철학 같은 것들. 최고의 고상한 영적 지식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의 높은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대학교도요, 무슨 박사 막 하지만 가장 높은 박사는 뭐예요? 신학 박사, 신학 박사. 하나님께 가장 높은 겁니다, 사실. 그런 건데 여기 보니까 뭐가 써 있어요?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면. 요즘에 사실 나는 이 마지막 시대는 이게 세상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은 다 이념 전쟁을 하죠. 이념 전쟁, 사상 전쟁. 그래서 어쩌든지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아이들한테 사상을 주입하는 거 계속. 사회주의가 그러죠. 우리 공산주의 북한에 보면 어릴 때부터 다 타가소에서 나라에서 관리하죠, 애들. 왜? 어릴 때부터 계속 사상 교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정부, 자기들의 사회주의 그런 사상이 맞다. 그러니까 계속 사상과 이념을 심어주면 걔네들은 어릴 때부터 사상과 이념이 한번 심어지면 그 사상과 이념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북한도 그렇고 내가 러시아에 있었잖아. 러시아도 그렇고 사회주의는 다 이렇게. 그래서 사회주의는 다 타가서 왔죠. 어린. 그래서 이 공사회주의는요, 학교 체제가 가장 좋은 학교가 유치원이 제일 좋아. 제일 좋아. 가장 후진 게 대학교야. 대학교는 달랑 건물만 있어. 뭐 고등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땅 마당도 있어. 근데 유치원은 뭐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좋아. 왜? 아이들을 다 거기에 보내야 돼. 그리고 거기서 다 교육을 시켜. 뭘? 어릴 때부터 사상과 교육을. 제가 뭐 나쁜 뜻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또 진보 팀들도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갖고 학교에 정규들이 투입이 돼서 학생들한테 계속 가르칩니다. 정규도 나쁘다는 그런 뜻이 아니야. 왜?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이념과 사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게 답인 걸 알아. 그렇게 해야지 유토피아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나쁜 게 아니죠. 사회주의도 그렇고 뭐 진보도 마찬가지죠.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보수도 다 자기들의 사상과 이념, 경제 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진보든 보수든 그건 다 뭡니까? 이념과 사상이에요. 그것은 다 생각 안에 있는 거고 생각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 것을 철학이라고 그러고 사람의 전통이라고 그러고 성경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바로 이것은 초등학문, 어린 교육. 근데 참된 신학은요, 우리는 생각에 있는 어떤 사상과 이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그래서 사상과 이념을 가지면 자꾸만 싸우게 됩니다. 왜? 내 사상과 이념이 안 맞으면 원수가 돼. 그래갖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싸움이 콱 두 개로 딱 나눠졌어요. 진보하고 보수하고. 원수야, 원수. 믿지도 않고 믿을 생각도 없고 봐주지도 않고 봐주고 싶지도 않아.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상과 이념에 붙잡혀 있으면 그게 진보든 보수든 원수가 돼요. 이게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분은 진짜 사람으로, 인격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내 생각에 있는 어떤 사상과 이념을 믿는 게, 세상 사람들은 그 사상과 이념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수입니다. 다른 거예요, 구조가. 보수도 안 믿어요, 하나님.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진보도 당연하게 안 믿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은 뭐예요? 바로 이 사상과 이념입니다. 아이들이 계속 어릴 때부터 사상과 이념에 딱 붙잡으면 거의 안 바뀌죠, 사람이. 무서운 거죠. 오늘 말씀이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 이게 사상과 이념이거든.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 사람이 만든 생각들이죠. 이념들이죠.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오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한쪽으로 이쪽으로 쏠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쏠려야죠. 뭐 보수가 앞으로 잠다고 이 나라가 잘 돼? 보장 없어요. 진보가 한번 더 잘못하고 이 나라가 잘 돼? 그건 더 가망이 있어. 믿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주님 다시 오시네, 찬양을 만들자. 그래서 이 찬양 왜?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진짜 답은 여기인데,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찬양을 하나 했어요. 나의 영, 나의 영혼아. 왜? 우리의 원수는 사상과 이념이에요. 우리의 진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만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보도 보수도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진보니까 보수라는 그러면 안 되고, 진보인 크리스찬도 다 사랑하고, 내가 보수인 크리스찬도 그래도 다 사랑하고, 우리는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의 뜻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것도 뭐예요? 사단의 혼란이는 교회 안에 계속 이념적인, 물론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교회는요, 어떤 목사님은 너무 진보 쪽에 있어서 교회 설교할 때 진보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어떤 목사님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많은 보수 경향이 있으니까 보수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교회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얘기해도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나이가 많으면 이제 보수 경향이 많아져요. 저한테도 어떤 분이 그러셔요. 나이가 많으시면, 목사님 왜 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냐고. 그래서 저는 보수 얘기도 잘 안 하지만 진보 얘기도 잘 안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를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교육자들과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앞으로 이 젊은 청년들이 그런 세상에서, 정부에서 가르쳐주는 그 사상과 학교에서 배운 어떤 이념들, 정교조한테 배운 그런 이념들, 사상들, 그게 그들에게 하나님 돼갖고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노래를 좀 하나, 가사를 잘 써갖고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실제는 영이니까 나의 영, 나의 영혼아. 그래서 가사를 같이 막 썼어요.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이 찬양 우리 목사님들 좀 마이크 잡고 좀 불러보세요. 근데 이 찬양을 너무 빨리 불러도 안 돼요. 그다음 너무 늦게 불러도 안 되고 알맞게 불러야 돼. 진짜요. 이게요, 너무 빨리 부르려면 이 곡의 느낌이 안 오죠. 빨리 조금 너무 늦어도 힘들어. 그러니까 알맞게 하면, 가사는 여러분 여기 써 있어요. 뭐라 했어요? 우리의 원수는 사상과 이념. 아마 이 찬양입니다. 우리 목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너무 천천히 말고 잘 반주해 보세요. 우리 원수는 사상과 이념, 나의 영, 나의 영, 나의 영혼아. 우리 승리 주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이라. 분쟁이 아닌 사랑을 하라. 나의 영, 나의 영, 나의 영혼아. 영의 생명 그 인격으로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의
사람들에게 사상과 이념과 철학을 집어내서 그것을 믿게 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우리 영 안에 있는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분을 만지는 거예요. 우리하고 서로 지금 대화하자, 인격적으로 대화하잖아. 어떤 사상과 지식, 철학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에 속한 거예요. 생각에 속한 사단에서 나온 거.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이라는 게 진짜 우리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사는 거구나. 우리 자녀들한테 진짜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사상과 이념과 철학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을 만져 모든 혼란부터 이기게. 그래서 이게 이념과 사상에 붙잡힌 사람들은 늘 혼란 가운데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늘 투쟁을 하니까. 우리는 투쟁에서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성경의 가르침인데, 사단은 계속 이러한 혼란을 우리에게 주입점으로 교회가 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나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가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니니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교회 안에도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사실 교회의 성경에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핵심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또 그분의 몸인, 실제적인 그분의 유기체적인 몸인 교회죠. 그 교회가 진짜 무엇인가를 이 중심에서 붙잡아야 되는데 그 겉에 있는 가지들을 자꾸만 강조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목숨 걸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야. 많은 교회들이 진짜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다른 이상한 것들을, 은사, 다른 것들, 다른 가르침들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야. 여기 보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경륜 이름보다 그런 것들 변론을 이루는 것이다. 결국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안 되고 자꾸만 나누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영과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짓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많은 가르침들, 다른 걸 가르치지 말라. 바울이 그러죠. 다른 것을,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거기는 의미가 있지 않다. 변론만 내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 안에 사단은 자꾸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가르침을 강조해서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하는 요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 14절 읽어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속지 말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보통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이 거기도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요. 근데 거기는 성경을 아까 사상과 지식처럼 가르쳐요. 그래서 어떤 성경 지식을 계속 우리 속에 세뇌를 주죠. 그러면 그 지식이 성경에 바뀌어요. 우리는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영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갖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따라 사니까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진짜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는 가짜죠. 지식이죠. 세상 이념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들은 남들을 속여도 죄의식이 없어요. 왜? 살아있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별로 남들에게 속여가고 교회 와서 남들을 속이고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느낌이 없어. 사회주의하고 똑같아요. 우리 사회주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공산주의 사람들은 혁명을 위해서 양심을 버리라 그래요. 그들은 뭘 잘못해도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안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원래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거를 고백하면 자기의 혁명이 이루어지잖아. 그들은 어떤 것을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말하자. 어떤 일을 붙여도 다 당하게 붙입니다. 신천지도 그래요. 그들도 어떻게 보면요, 진짜 지식을 가르쳐요. 사상을 가르쳐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뭘 잘못하면 양심 편치 않죠. 그래서 우리는 또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변화가 있죠. 진짜 우리 진짜 만남이 있는 하나님과요. 우리는요 사람 없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잘 지켜.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더 뭘 갖고 가려도 갖고 가지 못해. 하나님의 느낌이 더 강해져요. 사람들이 많으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느끼는데 혼자 있으면 더 잘 느끼니까 뭘 가지려고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해서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사상과 지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른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많다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 안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그들의 말은 악성 조향이 퍼져간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나. 뭐 이런 잘못된 교회 안에 이상한 걸 막 가르쳐갖고 인간적인 지적인 어떤 생각적인 것을 갖고 와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어, 부활 없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교회 안에. 어떤 교회도 부활 얘기 안 하죠. 어떤 교회들은 지옥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착하게 살면 된다. 천국 얘기도 잘 안 해요. 이미 많은 교회가 지옥 얘기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천국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재미있게 사회생활 잘하고 직장과 사업에서 축복받으면 된다. 이런 설교하죠. 그것이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 아니죠. 다 이렇게 되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기 저기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이 막 교회 안에. 이게 뭡니까? 사단의 혼란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혼란에 엮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요한 2서 1장 9절에도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우리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 역사를 믿는 거예요.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인격과 그분의 이루신 역사를 믿는 게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받아들고 내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에 믿지 않고 다른 걸 믿는 것은 합당치 않다. 교회 안에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목사님, 좋은 선교사님, 좋은 어떤 장로님, 아주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수한테 성경을 혹시 배우면 안 되지만 배운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진짜 가르치는 게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됐는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우리의 모든 것을 구분하는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없는 이야기라면 다 짝퉁입니다. 다 가짜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른 얘기 많이 하고 예언 많이 하고 기적 많이 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바로 이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안에 또 잘못된 사단의 혼란은 자꾸만 교회 안에 그냥 당을 짓게 하는 요소가 돼요. 교회 안에 분열을 갖고 오고 당을. 왜 분열과 당을 갖고 올까? 그것은 타락한 인간 안에는 야심이 있어요. 내가 머리가 되겠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주도적인 사람이 되겠다는 어떤 야심 있죠. 야심. 그 타락한 사람의 특징, 야심이 있죠. 근데 그런 야심을 발휘하려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사람을 만들죠. 사람을 이렇게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당을 짓게 하는. 보통 어떤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교회하고 자기가 잘 안 맞으니까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교회에서 자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당을 짓게 되고 분열하게 되지. 이것이 사단의 혼란의 역사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죠. 어떤 장로님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고, 어떤 권사님들이 주도적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어떤 목사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 결국 어때? 그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그런 나누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찬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 어쩌든지 이게 성경에 보면 이게 나누어지게,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영적인 동력자였는데 그 조카 마가 때문에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선교를 하려고 갈라지게 되는 거. 이 성경에 보면 그 이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5장에 있어요. 15장에 36절부터 읽어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에게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제는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 축복을 받고 디도를 데리고 가는 그런 역사가 여기 쭉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신라를 데리고 가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바나바와 그 뛰어난 동역자였던 바울이 그렇게 큰 사람들도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누가 꼈어요? 사단의 혼란이 끼는 거예요. 사단이 혼란이 끼면 갈라집니다. 분열돼서 아주 다시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바나바 이름, 하나님의 그 성령의 흐름에서 벗어난 거죠. 그런 요소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켜서 당을 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분열시키는 이런 사람들한테 아예 떠나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당을 졌다, 그것을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단이야. 당을 짓고 자기끼리 모이는 사람들, 전체 하나의 흐름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이단, 당을 짓고 분열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도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사상이 자기의 관념과 이상과 성경적인 지식이 백했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생각의 어떤 지식과 사상과 이념을 가지면 안 돼요. 성경적인 지식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가져야 돼요. 대화가 돼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심, 교회에서 으뜸이 되려고 또 진짜 사도와 사역자들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가지려고 이렇게 당을 짓고 분열시키는 자들은 바로 교회의 사단의 혼란의 역사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9절과 10절도 읽어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길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는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여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선교일 주제를 많이 돕고 같이 동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마다 KMS 모교회 여러 가지 교회를 가요. 우리가 친케트 교회도 가는데, 근데 우리가 갔는데 우리를 안 받아줘. 다시는 내가 한세교회하고 영향을 끊겠다, 이런 것들도 뭐야? 자기가 독자적으로 쓱 하겠다는, 으뜸되겠다는 어떤 교만의 모습도 사실 있는 거죠. 그것이 막 야심의 손이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많은 혼란, 교회에서는 자꾸만 내가 높아지려고 마음을 가지면 그런 사단의 혼란이 꼭 끼게 돼 있어요. 항상 낮은 자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세, 그것이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결국 뒤에 쭉 보게 되면 많은 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지 않고 나중에는 떠나버리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읽어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처음에는 열심히 지지하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너무 고난받고 늘 감옥 가고 그러니까 저 진짜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 떠나버렸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된 사역자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핍박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저렇게 늘 감옥에 가고 고난을 받냐 이런 생각할 수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역자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저와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교육자 동역자들, 지역장들 동역자죠. 근데 처음에는 잘 가다가 나중에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바울 혼자 남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왜 그래요? 사단의 혼란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한번 충성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혼란이 오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 유다서 1장 11절 읽어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보니까 가인,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발람, 또 한 사람은 고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냥 가인은 하나님 계시가 아니라 자기 생각 따라, 자기의 관념과 사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짝퉁이죠.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 계시에 따라 주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 발람은 싹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돈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축복받으려고, 돈 많이 벌려고, 잘 되려고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다 돈을 따라가게 되고,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타락으로 사단의 혼란이 가져온 것이고, 마지막은 고라의 표현. 고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모세의 권위를 대적하여 당해져서 하나를 깨트리는 사람을 말해요. 결국 죽죠. 당을 지려면 안 돼. 나는 우리 목사님과 안 맞으니까 난 나갈 거야. 우리 그런 장로도 몇 분 나가셨어요. 안수 집사도 나가고. 뭐 제가 잘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한세 교회를 나간 사람이 있어요. 당을 어떻게 보면 고라의 폐역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 사람은 이 세 가지 다 사단의 혼란이 들어오니까 이런 모습을 걸어요. 사단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면 여러분은 가인의 길을 가든지 발람의 길을 가든지 고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이 혼란을 다 끝내십니다. 이제 주님은 알다시피 성경에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에 읽어보면 계시록 20장이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지라. 하나님이 이 불못을 예비해 놓으시죠. 그래서 모든 사단의 혼란에 관련된 모든 것들, 뭐 사단, 적그리스도, 거기에 속한 사상, 잘못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가요? 마지막에 그곳에 쓰레기통에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혼란을 끝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질서를 가지고 올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끝이 왔어요. 모든 사단의 혼란을 다 싸잡아서 불못에 관련된 것들은 다 넣을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단의 혼란에 연결되면 그 혼란과 함께 같이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들의 사역에도 이런 사단의 혼란이 있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것을 사단의 혼란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질서를 만들어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알기 때문에 사단의 혼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교회 종종 어떤 혼란이 들어와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막 너무 별나게 막 크게 가서 확장시키지 말고 좀 있으면 다 지나가고 가라앉는 거예요. 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이 돼서 더 아름다운 질서가 생길 것이다. 우리 가정에 사단의 혼란이 들어왔지만 합력하여 선이 돼서 더 좋은 가정, 하나 되는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단의 혼란을 끝내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들의 사역에 나타난 사단의 혼란을 통해서 확실한 것을 구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폐역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